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1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가령 아르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승전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에 관한 우리 어원의 기원을 알지만은 누가 승전보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대역전극이기도 하고 가장 기다려지는 굿뉴스죠. 그분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관한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승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그런 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얼마나 승리의 소식이 목마르겠습니까? 얼마나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본 자는 하늘을 보지 못한 자와 삶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강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던 때겠죠.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가 환상을 기록했듯이 사도 요한 또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가 이 고난의 세월이 전부가 아니고 포로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주었듯이 이 환상이란 사실은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오늘 그 놀라운 승전의 소식을 전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미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보니까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우리가 잘 알거니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소중합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이 만물에 이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짓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만드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아담에게 그 역할과 소명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마치 동역자처럼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실컷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름을 내가 짓게 함으로써 마치 소유권이 내게도 있는 것처럼, 마치 그걸 네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름 짓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 말고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제발 장명가한테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남이 덜컥 지어주는 이름 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을 주시면 그 이름 자녀에게 붙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내가 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자녀를 반드시 지키리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서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이들 이름 지어놓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지었다면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 백마탄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충성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끝은 반드시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다 알 수 없어요. 과정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독일어 속담이 제일 짧은 독일이지만 Ende ist gut, alles gut, 그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 좋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시작이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좋으면 좋아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은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끝이 좋게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컷 처음도 좋고 중반도 좋은데 끝이 망가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뭐 시작도 별로고 중간도 별로지만은 끝이 좋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신실하신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끝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이 백마라는 게 그 당시에서는 얼마나 이 힘이 되는 모습인지 몰라요. 백마 탄 모습. 그 당시 로마의 모든 개선 장군들이 백마 타고 개선했거든요. 백마를 타고 온다는 건 승리의 소식이고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노새를 타고 들어가지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는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 승리하신 모습.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는 싸우시는 예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전사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놓쳐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 저는 그분의 싸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뭘로 싸우는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어떻게 싸우시는지는. 자, 우리 백마 타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보십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7개 관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에 승리하신 분이죠. 눈은 불꽃 같습니다. 우리가 불꽃같이 지켜보는 눈,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 없고 모든 것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은밀한 생각도, 나 혼자만의 생각도 그분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은 듯이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기운 듯 서 있는다는 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도 다 몰라요. 저를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분, 그분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은밀한 생각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감정 가운데에 정말 사사로운 것들이 섞여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심을 불꽃처럼 쳐다보신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큰 힘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건, 우리는 어떤 경로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밖에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존재고 또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이름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분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데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분을 정확히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분을 설명하면 할수록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설교자들이에요. 마치 무슨 묘사를 한들 그분을 정확히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 이외에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은 어쩌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생겨나는 것들이 수많은 이단 아닙니까?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전하지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저는 그분밖에 모르는 이름, 그분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초월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왜 피가 무슨 피일까요? 이 피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어쩌면 그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순교자들의 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대적들의 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데서 보면은 대적들이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튄 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분의 옷에는 이미 전사로서 이미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신 모습 가운데 대적들, 원수들의 피가 그렇게 묻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름, 그분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 두 번째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구원자는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뭘로 싸우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무엇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그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를 타고 따르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 이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백마 타신 분, 승리하신 분, 이미 이기신 분을 따르는 군사들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전했던 용사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현실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싸움을 계속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흰 옷을 입고 있는,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흰 옷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 교회, 너희들이 이기면, 귀 있는 자가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면 흰 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흰 옷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흰옷을 사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흰옷, 이미 24 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 24 장로들도 흰옷을 입었고 있었고, 이제 또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흰옷을 입고 따르도록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뭘로 다스리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예수님이 지금 싸우시는, 이미 승리하셨지만은 그 싸움의 과정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웠다고 되어 있고,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만국을 치는 그런 싸움이고, 세 번째 보니까 또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시편 우리 2편에 나오는 것이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를 보니까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건 이미 여러분 경험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쪽 지역에 포도주 담는 것이 전부 틀에 들어가서 사람들 가족들이 맨발로 이렇게 발을 깨끗이 씻고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발에 뭐 무좀 있는 분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포도주 틀을 온 가족이 그렇게 밟으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포도주 액, 그걸 이제 받아서 숙성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 틀을 밟을 때 그 포도주가 깨지고 으깨지면서 모든 즙이 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밟는 사람도 온 몸에 그게 튀게 되고, 옆에서 심지어 돕는 사람들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마치 피가 묻듯이, 피가 튀듯이 붉은색 옷이 튀는 것이죠. 그렇게 맹렬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 이분의 이름, 백마 타신 분의 이름,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님 되십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통치자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왕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주인들을 섬깁니다. 입사하면은 회사에서 상사들이라는 주인처럼 섬기고, 진급해야 우리가 뭐 사장님, 회장님이라는 분 주인처럼 섬겨야 또 먹고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분은 한 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행복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취미생활 할 때도 죽기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죽기로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죽기로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죽기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 사람들 뭐 나쁘다고 말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만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생명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그게 인생의 키예요. 누군가 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두 가지 광인들만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쳐 사는 사람과 미래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란 미래에 미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에 이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과거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붙들어 매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미래가 우리를 선택하고 미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왜 미래가 중요합니까? 왜 끝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미 완성된 미래를 통해서 현재가 새롭게 조망되고 조감되고, 그리고 그 현실이 미래에 붙들린 바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미친 사람은 슬픈 인생입니다. 날마다 과거가 나를 판단하고 과거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제는 전부 과거 시제죠. 무슨 말을 하든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전에는, 그때는, 그런 대화가 주가 되지만, 그러나 미래가 우리를 선택하고 미래가 우리를 끌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은, 그래야 늘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믿음이 있을 때 꿈입니다. 꿈은 의심하면 착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되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확실한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만큼 나릅니다. 보는 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보는 만큼 우리는 갈 수 있을 거예요. 못 보면 못 갑니다. 불안해서 못 가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왜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까? 보는 만큼 견디기 때문에, 보는 만큼 믿고, 보는 만큼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환상이 우리 모두의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기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알량한 판단이 우리를 끌고 가고 빚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재단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날마다 빚어지는 삶, 그 놀라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뭘 우리가 보장을 받습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심판받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짐승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포로로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로잡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그림을 쭉 한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승리의 잔치입니다. 혼인잔치를 넘어서서 이제 승리의 잔치를 보는 것이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주 그냥 살 파티가 벌어졌어요. 파티.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끝까지 발악하다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끝까지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미혹할 것입니다. 혼란케 할 것입니다.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666 표로 되어 있었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에스겔이 이미 보았던 환상 가운데도 있어요. 에스겔 39장 17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독수리를 비롯한 모든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아주 살 파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 끝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끝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의 성주들처럼 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 힘있게 사셔야 합니다.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개 숙이고 기죽어 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비록 일이 좀 안 풀리고 꼬여 있더라도 여러분 끝은 그분이 보장하실 것이다. 그냥 우리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화답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받고 출발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분 분량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승리하신 개선장군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 고개 숙이고 다시 멸류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환상으로 하루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함께 백마 탄 그분을 따라가는 백마 입은
흰옷 입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흰옷을 입은 군사들로서, 백성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되, 하나님, 살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저 땅을 향하여 하나님 불쌍해하고 애통해하는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잘된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이 본 백마 타고 승리하신 모습으로 개선하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고개 숙인 채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승리의 모습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입어 기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었노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백마 타고 승리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기동하며 호흡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을 넉넉히 이겼음을 선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